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함께 읽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또 좀 마음으로 상상하시면서, 머리로 상상하시면서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하시며 읽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리스도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대림절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임을 배워왔습니다.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매 주일마다 촛불 하나씩을 켜며 어둠을 벗어나 빛으로 다가오시는 아기 예수를 맞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기간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의 마음의 갈망을 깊고 크게 하는 시간이라 강조해서 우리 성도들께서 함께 수요일 날 금식에 동참하신 분들 계시리라 믿습니다. 간절하고도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성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곧장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던져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전에 사막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하여 성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곧장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이 열리면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예루살렘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늙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대로
제비를 뽑아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분향단 오른쪽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놀랍니다.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요.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모두 다 들려집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천사 가브리엘에게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들립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려줍니다. 그때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사가랴는 의심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요구합니다.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How can I be sure of this? How can I be sure of this?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게 확실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천사에게 표징을 요구합니다. 사인을 요구합니다. 증거를 갖다 대라고 천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증거를 주는데 20절 말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벌의 형식으로 punishment, 벌의 형식으로 증거가 주어집니다. 말을 못하게 됩니다. 말 못하는 침묵이 증거입니다. 시간이 흘러 엘리사벳이 잉태합니다. 때가 되어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 드디어 사가랴의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입술이 열리며 혀가 풀려서 그가 9개월간의 침묵을 끝내고 처음 내뱉었던 말은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 본문 뒤에 있지만 1장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매. 그리고 68절 이하 그 유명한 사가랴의 찬송이 온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집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이 흐름이 보이시나요? 의심에서 침묵으로, 그리고 침묵에서 찬송으로. 의심에서 찬송으로 곧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과 조급함과 답답함과 상처가 찬송으로 변화되어지기까지 우리는 침묵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훈련 가운데 하나가 침묵의 훈련입니다. 본문에서 사가랴가 강제로라도 침묵을 훈련했듯 의심과 두려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 더 많은 표현, SNS,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더 많이 말하는 것. 오늘날 표현의 과잉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더 많이 말하여 풀리는 것, 그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내면의 불안의 소리를 잠재우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잠잠히 머무를 수 있는 침묵의 능력이 오늘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구됩니다. 성탄은, 성도 여러분, 고요함이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헐러데이로 시끄럽죠. 그러나 성탄의 영적인 의미는 고요함입니다. 요즘은 하지 않지만 옛날 새벽송을 돌아보셨던 성도들 아마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새벽송을 돌면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 어떤 찬송입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성탄은 시끄러운 밤이 아니라 고요한 밤입니다. 영어 가사가 전달력이 훨씬 높죠.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All is calm. 모든 것이 절대적인 침묵과 고요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이미지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성탄은요, 눈이 와야 제격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성탄의 하나의 중요한 그런 생각이 되었죠. 성탄의 밤에 눈이 내려서 쌓이고 쌓이면 세상은 정말 고요합니다. 특별히 12월 추운 겨울 성탄의 밤에 눈이 내려 쌓이면 실제로 눈이 소리를 흡수합니다. 눈의 습기로 세상은 훨씬 더 고요해집니다. 이런 성탄의 고요함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세상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린 기가 막힙니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입술을 닫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서 얼어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의 밤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기가 되셨습니다. 여인의 태를 빌려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역사와 우주를 가로질러 이 전대미문의 사건, 세상 모든 것들이 놀라고 놀라 입을 가리우고 숨죽일 수밖에 없는 이 경이로운 일이 성탄의 밤에 일어났습니다. 고요할 수밖에 없는 밤입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는 밤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피조물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말을 잃게 됩니다.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얼어붙습니다. 저는 부활절 새벽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요, 절대적인 고요함을 상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성도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바로 그 부활의 새벽에 큰 지진이 있기 전, 죽은 자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인류 역사상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절대적 고요가 부활절 새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행해질 때는 언제나 고요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보시면요, 이제 어린 양이 마지막 7째 인을 떼시잖아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가지는 건 굉장히 깊습니다. 첫째 인부터 7째 인, 이제 마지막 7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시록 8장 1절,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침묵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수록 우리는 침묵하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할수록 우리는 시끄럽게 됩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를 맞아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침묵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이 심란하고 답답할 때, 또 우리의 마음이 조급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제사장 사가랴의 마음은 심란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자신은 이미 늙을 대로 늙어버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의심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심란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침묵하라고 표징을 줍니다. 마음이 심란할 땐 침묵해야 할 때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때도 모세는 백성들에게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10가지의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지요. 해방되었습니다. 드디어 노예의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풀어준 것을 후회하는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거느리며 쫓아옵니다. 둘 사이에 끼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원망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침묵을 요구하시죠. 가만히 있으라 명령하십니다. Be still, 가만히 있으라, 잠잠히 있으라. 내 마음이 심란하고 조급하고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침묵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답답하고 심란한 순간에 그는 늘 자신의 영혼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사람에게로 뛰어가지 말고 세상에게 도피처를 찾지 말고 내 영혼아, 내가 명령하노니 너는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며 두려워하는가?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침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저는 이 정의가 참 좋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한 개인이 가지는 소박한 고요함이다.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개인이 가지는 소박한 고요함입니다. 두려움과 걱정, 의심, 조급함, 후회와 분노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마음이 심란하고 답답하고 그것을 쏟아내며 불안하며 마음이 흔들리죠. 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다스림을 받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입술은 침묵을 지키게 되고 그 침묵이 마음의 고요함으로 이어지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깊은 확신으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집안이든 마당이든 발코니든 내가 홀로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를 하나 지정하셔서 내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 땐 핸드폰 보지 마시고 그 의자에 가서 앉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가랴가 연습했던, 강제로라도 연습했던 침묵의 훈련을 10분만이라도 하루에 해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막막한 어두움을 어떻게 뚫고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심란하고 조급한 상태에서 말하면요, 그것이 아무리 옳고 좋은 말이라도요 반드시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하고 심란하면요 내 옆에 있는 말마다 화살이 되어 사람들에게 꽂힙니다. 그럴 때는 침묵을 지키고 혀를 깨물고 주님을 생각하고 1분이라도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교회 사무실에 좀 늦게까지 있다가 한 밤 9시쯤에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제 파킹랏에 다른 차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사는 곳에 방문자를 위한 주차장이 따로 없어서 이제 제가 세우려면 길가에 세워야 하는데 밤새 세워두었다가 한 티켓을 받을 게 뻔하고 또 집사람이 김치찌개 끓여놨다고 빨리 올라오라고 계속 카톡을 보내는데 차를 주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 매니저에게 전화해도 응답이 없고 배는 고프고 성질은 점점 사나워지고 이 남자들이 배가 고프면 성질이 좀 사나워져요. 그렇게 해서 제가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불법 주차하신 범인들께서 한가롭게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보자마자 이게 당신들 파킹장이 아니라고, 이거 내 거라고, 지금 나 1시간 기다렸다고, 뭐 하는 거냐고 그냥 말이 신경질적으로 그냥 나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영어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한국분이에요. 새로 이사 왔는데 매니저가 착각해서 제 주차장 번호를 준 거예요. 제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우리 교회 나오면 어떡하지? 목사가 뭐 저렇게 사납고 까칠이 안 하고 시험 들면 어떡하지? 오늘 나오셨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그리고 또 얼마나 감사하든지 마스크가 은혜예요. 마스크가 은혜예요.
선글라스를 낄 걸 그랬어요. 마스크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초조하고 답답해도 우리는 항상 친절해야 하는데, 조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면 내 것을 주장하게 되고, 성도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조급하고 분노하고 있을 땐요, 옳고 그름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뱉는 말마다 상처가 되고 조금만 지나면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입니다. 답답함, 조급함, 분노와 의심의 그런 상태 속에서 말을 내뱉지 말고, 내가 답답할 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확신하시면서 침묵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침묵을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고통스러울 때,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가 좀 두통이 있고 좀 속도 쓰리고 왠지 좀 감기 기운도 있고 또 어떤 질병이 있어서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고, 이 육신의 질병과 아픔은 반드시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것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좀 기분이 안 좋고 힘들 때, 그때 느끼는 그 고통의 느낌을 하나님의 초청으로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나만 바라보지 말고, 그러니 너는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하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들이 없어 대가 끊기는 고통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가랴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로마의 폭정 속에 수십 년, 수백 년 눌러 있으면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고통의 때가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런 훈련의 때입니다. 곧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가 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고통 속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라는 경구를 외면서 견뎌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나갈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연이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단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도 큽니다. 그냥 몸은 멀쩡한데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허무함, 물밀듯이 밀려드는 외로움, 납덩이처럼 짓누르는 인생에 대한 부담감, 괜히 머리가 무겁고 마음이 괴로울 때, 저는 그럴 때요, 성도 여러분, 연습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어요. 그럴 땐 두 손을 꼭 모으고요, 그 자리에서 침묵하고 1분 동안, 1분의 시간이 꽤 깁니다. 1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의 아픔 속에서도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께서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1분 동안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씩씩한 군사가 되어 자신을 짓누르는 부정적인 감정과 날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자신의 일기에서요, 자신이 파티에서 가장 재미있는 사람이었지만 속으로는 절망감 속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내 입술에 유머가 터져나오면 모두 웃으며 나를 우러러보며 나에게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즉시 나를 총으로 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우리 모두는 사람에게 드러낼 수 없는 절망감을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절망감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침묵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1분 동안이라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가랴처럼 침묵의 훈련, 그런 9개월의 침묵의 훈련을 받았죠. 침묵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두려움, 의심, 초조함, 절망감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외침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백조는 고통을 당할 때 오히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믿음의 백성에게도 고통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가랴는 침묵을 통해 배웠습니다. 단지 세례 요한만 기다리는 침묵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가져다 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거하는 침묵을 통해 그는 배워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침묵을 배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심란하고 답답함 가운데에서도 또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 한가운데에서도 잠잠히 침묵하며 성탄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은 정말 시끄럽습니다. 정말 시끄럽습니다. 그 시끄러움 가운데 크게 울리는 소리 하나를 잡아 소망을 걸려고 해도 뭐가 옳은지, 뭐가 진리인지 목청만 클 뿐 내용이 없는 이 허망한 소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주님, 잠잠히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허무하고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변질시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백성은 굳게 서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붙들며 침묵을 통해 찬송으로 바꿔나가는 놀라운 성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